요한복음 4장 23, 24절 다 찾으셨죠? 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 두 절 말씀 가지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만 찾으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만 찾으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의 예배만 찾으신 하나님. 여러분 모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시죠? 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교회들이 부흥회 한다고 할 때 축복 대성회 또는 축복성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부흥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죠? 많이 하잖아요. 또는 신년이 되면은 의례적으로 교회들이 신년 축복성회라고 이름 짓고 신년 예배들을 며칠씩 드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과거에 또 그랬으니까.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행하는 그 일에 참석해도 저도 신년 축복 받고 싶어서 그 예배에 참석해서 드려본 그 과거의 역사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신년 축복 성회 할 때 그 축복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셨나요? 축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느냐 말이죠.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이었습니까? 땅의 것 세상적인 것이었습니까? 네?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시자고요. 축복했을 때, 축복 신년 대성회 축복성회 했을 때 여러분이 그 축복성회에 대한 축복성회를 참석했거나 또는 축복이라는 그거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셨느냐?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이냐, 아니면 땅의 것 세상적인 것이냐?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그죠? 땅의 것 세상적인 것이었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축복 받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생활이 좀 잘 풀리고 각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이 잘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 좀 주시라고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성경을 알지 못할 때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세상적인 것으로 복을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말이죠, 교회가 가르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축복이다 하면은 자연적으로 사람은 자기 잘 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도 사실은 축복성회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이런 의도를 가진 것이었어요. 과거에 이런 의도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 의도가,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셨으니, 그러면은 신년 축복성회 또는 축복성회라는 것이 하나님께 맞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는 거죠. 맞지 않아. 인간적인 삶에 대한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을 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도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게 프랭카드를 걸고 그런 성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세상적 소원이나 뜻을 기도하고 응답 받으라고 하는 데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이방 종교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방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들이 이런 타이틀을 내걸었기 때문에 오히려 복에 대한 개념이 세상적인 것으로 강하게 가진 인간에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맞추어 주는 것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바로 갖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축복성회 하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자기 삶에 어떤 복을 받는 것으로 먼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타이틀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축복성회 하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자기 삶에 어떤 복을 받는 것으로 먼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이제 이와 같이 이런 타이틀을 내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 말이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13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온 초창기 때는 성경의 뜻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죠? 초창기 때는 성경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으러 나왔을 때 성경 보는데 성경 알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다 누구나 이제 성경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적인 뜻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아 알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으므로, 그래서 그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때이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생활에 복 받는다 하는 것으로 전하고, 그렇게 축복 성회라고 이름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전한 것이지만은, 그때는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린 때이기 때문에 용납이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장성한 때가 되어야 하는 세월을 맞았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계세요. 성령이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장성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뜻이 같아져야 된단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동참이 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장성이다 말이죠.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뜻과 같은 쪽으로 해석하여 연결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그 믿음을 가진 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복음이 하늘의 것인지 땅의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때는 지났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복음은 바로 영적인 것을 말씀한다 말이죠. 세상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 하늘의 것이 없어서 망하게 생긴 인간에게 하늘의 것을 받아들여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되어지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면은 그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구원을 감사하고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말씀으로 사는 능력을 갖추는 복을 받고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신 전 역사를 통해 예수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를 배우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전 소유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예수 이름으로 세상 것 말하기 위한 것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어도 주어진 것이었어요. 세상 것은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어도 이미 주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인간적으로 훌륭할 수도 있고 부자로 잘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도 그 속에는 세상 성공담이나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열심히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도 또 그 속에는 세상 성공담이나 축복의 메시지를 열심히 이제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고, 또 한편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하늘의 생명에 대하여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판단으로는 과연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많이 붙고 모여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에? 어느 쪽으로 많이 모여들 것이라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에? 전자 거죠? 후자가 아니죠? 당연히 앞에 말씀드린 메시지 쪽에 몰려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기뻐하시고 인간의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기적은 꿈을 가진 자의 것이니 그러므로 꿈을 가지라 하며, 여러분의 꿈은 누구예요? 예수가 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예수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로 살기 위한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고 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멋진 하나님으로 맞춰 주는데 어찌 인간이 자기 비에 맞는 그 메시지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냐 축복이냐 했을 때 은혜는 현실과 먼 것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데 과연 현실의 것이 해결된다는 귀에 달콤한 그 말을 쫓아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자신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교회 처음 나올 때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한 내게 하나님은 잘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해놓으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쫓아다니며 듣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을 광야 같은 생활을 빙빙 돌면서, 정말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마저 빙빙 돌면서 비로소 성경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여러분께 오늘날과 같은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같이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고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맞는 메시지로 전락시켜 놓으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바로 가질 수 없도록 하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짬뽕해서 먹이게 되면 땅의 기만 가진 인간은, 아직 땅의 기만 가진 인간은 하늘의 것을 붙잡기보다 땅의 것만 이해되고 들려지게 되어 있어서 당연히 땅의 것만 붙잡아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초창기 때는 어린 때와 같아서 영적인 것이 열리기까지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훈련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성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인간에게 깨달아 하늘의 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구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창기 때는 교회가 세상 복을 예수 이름 안에서 열심히 선포하고 열심히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심으로써 그 경험을 통하여 예수 믿으러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잘되게 해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영적인 은사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경험시켜 주시고, 인간이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한 교회의 책임은 이제 더 이상 그 마음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더 이상 이제 그 목적을 알고,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알고 더 이상 그 마음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영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가는 것, 영의 사람으로 장성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에게 주신 책임이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가치요 목적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영의 기쁨과 행복이 교회 속에서 넘쳐나야 되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성령이 오신 것은 교회의 이 믿음을 돕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들 속에서 예수 믿는 그 사람에게서 세상을 보시기 원하신 것이 아니고, 교회나 개인이나 그 속에서 세상을 보시기 원하신 것이 아니고, 아담을 보시기 원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성경을 보는 눈이 분명히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신 그 역사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을 가진 복이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가치관이 확실히 땅의 것에서 이제 하늘의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뜻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은 막연한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맞추는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여 믿는다고 하는 것이 되어서 믿음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숨겨진 알맹이와 같은 것, 진짜 생명을 주는 영적인 뜻을 발견하여 알고 믿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창세기 3장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을 하신 것이구나 하고 감탄하고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말씀을 비추어 볼 때는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신부를 맞으러 오시니, 그러므로 인간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여 연합을 이루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임을 성령의 눈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한 그대로 보면 거기에 영적인 것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록한 그대로 본다면 영적인 것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남자 여자 만나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인간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말한 것일까요? 인간 일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신 의도 속에 예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한 것일까요? 인간 일을 말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말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만나 연합을 이루니 영의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의 일, 영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이 말씀을 어디에다만 맞춰 주겠습니까? 인간의 일로만 맞추어 주는 거예요. 인간의 일로만. 그래서 믿음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뜻을 내게 적용해야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장성한 믿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자연 법칙을 들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비유도 그 속에는 하늘의 것, 천국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나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 우리 이미 다 배우신 것이잖아요. 그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인간의 재물의 가치가 되는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이 밭의 땅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화는 인간 속에 숨겨진 것처럼 계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밭과 같은 거예요. 밭과 같아. 이 성경의 말씀은 밭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밭 속에서 숨겨져 있는 것과 같은 하늘의 보화들을 발견함으로써 내 것으로 받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사를 잘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을 발견하고 아는 것만이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요 참된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이 예배다 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아시고 지금 그 예배자가 되어 계시는가 말이죠. 신령,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영으로 하는 것, 거기에는 진정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우리 영으로, 영 안에 오신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거기에는 진정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금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로서 살고 계시니 그렇다면 진정의 요소를 가진 믿음이 되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믿음이 되어 계신 신령과 진정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자기 자신에게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요, 자기 자신에게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요, 또한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예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만 찾으신다 라고 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우리 믿음에 너무나 중요한 내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믿음을 잘못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중에서도 자기에게 이 요소가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지금 그 예배자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검증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그게 되어 있는가 말씀에 비추어서 검증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믿음을 검증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보증하시는 확신이 100%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새로운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있는 이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해 배우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할 때에 그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것 교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교리도 아니고 예배의 본질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요소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자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당연히 깨달아 알려고 하는 진정의 모습이 되어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깨달아 알려고 하는 진정의 모습이 되어 계시지 않겠어요? 적극적으로 알려고 해야 되는 것이다 말이죠. 이것이 진정인 거예요. 진정. 만일에 자기 믿음의 삶을 위해서 이 열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되어질 수도 없을 뿐더러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너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자냐, 나는 그 예배만 찾겠다 하시는 이 물으심에 우리 모두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이 물음은 아버지께서 개개인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요, 그 사람이 믿음이 되어 있는 자를 보시는 것이지, 믿음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지, 겉포장이 얼마나 잘 씌워졌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가르쳐 양육하고 계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물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 주시면서 말씀으로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신령과 진정으로가 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말씀과 떨어져 사는 삶이라고 하면 그게 되시나요? 네. 나는 예수님 내 병을 다 담당해 버리셨으니 나는 건강하다 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냥 입으로 그 믿음을 시인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유, 누가 암이 걸렸대, 누가 무슨 병이, 아유 그 권사님 그냥 암이 걸렸대, 그렇게 믿음 좋더니 그렇게 막 그냥 뭐 교회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 열심히 하더니 어떻게 그게 암이 걸렸대, 누가 무슨 병에 걸렸대. 그러면 자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왜 다른 분들은 대답 안 해? 에? 자기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왜? 자기는 진리로 지금 말이 지배받는데, 진리로 자유케 되었는데,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나하고? 그 사람이 정말 말이죠. 그 암이 걸렸대 그 양반이. 에? 어유 그 양반이 무슨 병에 걸려서 지금 병에 자리 펴고 누워있대. 그 사람 전적이 굉장히 말이죠. 과거에 보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고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왜 병들었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만큼 못했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믿음은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을 믿으라.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자유하시란 말이에요. 그건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 나와 상관없어요. 이 믿음을 가졌으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치료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는 말씀 앞에 그러면 나는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내 구주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시, 나는 이제만이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나는 저주와 상관없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저주와 상관없다는 그 믿음으로 자유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이미 이뤄놓으신 이 사실들을 여러분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백날 가도 말이지 천년을 가도 못 받아들여.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 놓으셨으니 네 것으로 가져라 그랬거든요. 천국은 이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딱 받아들여서 나는 항상 그렇게 시인하시단 말이에요. 나는 건강합니다. 예수님이 내 질병 다 가져가 버리셨으니 이제는 속이는 자가 만약에 내게 몸이 아프다면 그건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의 것이니 속이는 자는 물러가라. 나는 예수 때문에 난 살게 됐고 예수 때문에 난 건강하게 됐고 나는 저주에서 해방된 자야. 저주와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게서 물러가라고 명령해서 쫓아내고 나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지배 받으시란 얘기. 지배 받으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점점 그 영이 말이죠. 정말 생명으로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면서 이제는 정말 뭐 내가 명령 안 해도 나는 이미 그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그대로 나를 지배하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능력을 갖추고 삶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진리로 세워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바로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예수 믿어도 만날 병 들어서 말이지 골고루 병 들어가지고 그냥 그 이상한 병들 들어서 그 병 때문에 죽고 그 진리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어. 그 속에 진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믿음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인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입에 없는데 어떻게 자유함을 맛보겠어요 사람들이. 그죠? 자기 안에 말이지 받아들인 말씀이 없는데 자기 입에 없는데 설사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늘 사단한테 속아서 또 그냥 잃어버려. 뺏겨버려. 그냥 사단에서 악한 영들한테 속아고 또 뺏겨버려. 잃어버려.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받아들여 내 진리로 가져버리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받아들인 것이 되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십자가 위에다 죄를 못 박아 버리고 죄를 못 박아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때 흘린 피는 너희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피다 라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피를 믿고 증거로 가지고 있어도 그 말씀 앞에서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또 고백해. 말씀을 읽을 때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복창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몸짓고 흘려주신 피로 산 자입니다. 예수님의 흘려주신 피가 내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셔서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기도요. 그것이 말씀을 내 입에 복창하니 그 복창된 말씀이 내 귀로 들어가서 내 영혼에 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말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그 확신이 불확실한 것도 추상적인 것도 아닌 이상에 어떻게 자기 안에 우환이 깃들겠으며 이와 같이 진리의 법에 지배받고 사는 믿음의 사람을 감히 어떻게 악한 영이 넘나 보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넘겨다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저 말씀 저기 지금 걸어놓은 거 지금 이게 지금 그 말씀인데 여러분 얼마나 저 말씀이 말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말씀으로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지금 살고 계시는 말씀이 되어 계신가 말이죠. 아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도 나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날 십자가에 옛사람 못 박아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자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